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죠. 이것을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면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영어 번역본에서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롯, 그래서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단어는 구약에서 340번 정도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의 개념과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대적인 주재자, 통치자, 섭리자, 그리고 주권자를 의미할 때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주어진, 즉 자신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환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아도나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절대적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가 그 배를 이끄는가, 누가 그 배에 키를 쥐고 있는가는 그 배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목적지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항해 가운데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 주인이 그 인생의 항로를 개척해 가는 그 배에 키를 쥐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실 때, 책임지실 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 속에서 또 어떤 부분 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행복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의 반대어는 무엇이죠, 여러분들? 행복의 반대어. 불행이죠. 불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대답이 없어요. 행복하기 싫으세요? 아멘. 그 행복은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지 하나가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요, 이 행복에 대한 갈망이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행했던 한국의 역사를 조금만 되돌아보면, 되짚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행복이 절실했던 민족입니다. 행복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민족입니다. 너무나도 그 평안함이 필요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던 전쟁의 횟수가 대략적으로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280
81번이나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정치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침략을 받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의 질곡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사는, 이런 인사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이런 인사가 우리들의 인사였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며 묻죠. 뭐라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인사는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행했던 행복을, 평안을, 그리고 배부름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우리의 소망이자 바람의 인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인사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어서 대문에 개문만복래라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붙였다고 해요. 문을 열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만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유난히 복, 행복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복이라는 언어가 많이 사용된 민족이죠.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복이 들어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을 타고났다, 복이 터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선조 때부터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또 옛날 분들의 이름을 보면 이런 이름이 많이 있죠. 복동이, 복실이, 복순이, 이런 이름도 참 많이 쓰죠. 또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 복이라는 말은 참으로 친근한 단어입니다. 복덕방, 복권, 복주머니, 복덩이. 또한 복을 묘사할 때도 우리는 돈 복을 받아야 된다, 건강 복을 받아야 된다, 자식 복을 받아야 된다, 남편 복이 필요하다, 아내 복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도 우리들의 부모 세대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갖 사용하는 물건마다 복자를 써놓고 복을 갈망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집에는 복자가 써진 물건이 얼마나 되십니까? 복자가 써진 물건이 어디 있죠? 수저에도 있죠. 그릇에도 있죠. 베개에도 있죠. 방석에도 있죠. 저금통에도 있죠. 여러분들, 어쩌면 불행했던 그 불행을 극복해보고자 우리의 선조들은 복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끊임없이 복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불행과 죽음의 위협에서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 불행의 역사에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1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선행과 행복, 복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에게 없다 하나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좋은 것은 선하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 이 질문에 나의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삶 속에 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통찰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근원, 행복의 원천이 과연 주님이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근원, 내가 지금 쫓고 있는 행복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문제도 눈물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문제도 없는 인생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무덤에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요, 그런 세상 만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내며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행복한 복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늘 내가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문제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삶,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그 행복 아닐까요?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번 한 주 3월의 중순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원천 되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예배의 주인, 예배의 아도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당연한 건 아닐까요? 지음받은 이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는 그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당연히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은을 예배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 예배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이 많았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그렇게 경배했고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신적 갈망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신사만 12만 개가 있어요. 신사. 그리고 여러분들,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일본에 신이 많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화산과 태풍과 지진과 쓰나미와
수많은 위협 속에서 일본이라는 그 나라는 신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그들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이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신이시여 나에게 행복을 주옵소서. 내가 그 신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러면 그 신을 자신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현대의 우상은 더욱더 진화되고 교묘하고 간교해졌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눈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우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교묘하고 간계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게 하고 더욱더 부르짖고 찾게 하죠.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끊임없이 자아와 고집과 나의 주장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찾으며 그 자신의 주인을 삼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예배의 주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더부님께 성도님들에게 늘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먼저 받기 위해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네가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으러 오지 마세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가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 무엇인가를 받으러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는 예배가 과연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앞에서 하는 찬양이 은혜를 끼치는 찬양인가? 그러면서 찬양할 때 입술이 열려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상태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홀로 예배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1세기 3세기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았던 바로 로마 제국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의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하고 그 다음에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로마 시민들이 인사를 했어야 됐어요. 어떤 인사냐면 인사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그러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혀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당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건넬 인사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의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드릴 거예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신다고요? 아니요. 제가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사하겠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도나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주님은 행복의 주인 되시고 반드시 받으셔야 할 예배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평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도나이, 이 주님은 우리들의 평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몫을 분명히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께서는 평생에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셔서 내가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평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평생에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평생의 주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주님께서는 나를 평생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월 즉 무덤에 지옥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잠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절박할 때가 아니라 평생의 주인으로, 평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머머 교수님이 쓴 소책자인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이기도 하죠.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책자 가운데 저자는 자신의 집을 주님께 오픈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위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첫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손님으로 있기 원하지 않고 그 집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방 하나하나를 과연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여러 개의 방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서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책들 가운데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책들은 없는지,
탁상 위의 잡지들은 어떤 것인지, 벽에 걸린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인지, 그 책들 중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주방을 둘러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곳,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식욕을 채우고자 하는가? 주님이 준비하신 양식인가 아니면 세상의 메뉴들인가? 라는 질문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주방에서 먹거리의 전부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실을 소개합니다. 텔레비전,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보는가? 주님과 같이 볼 수 있겠는가? 그분의 눈이 피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당신의 즐겨찾기에 들어있는 목록들은 무엇인가? 당신이 즐겨 듣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또한 작업실을 방문합니다. 공부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주께서 허락하신 재능, 은사로 우리가 날마다 만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아니 주님을 떠나서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결과들은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책의 저자는 이제 오락실을 가게 됩니다. 나의 요가 활동들, 내가 즐겨하는 운동들, 오락들은 얼마나 건강한 것들인가? 나를 중독에 이끌게 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을 앗아가는 오락들은 없는가? 부끄러운 오락들은 없는가? 도박, 춤, 술, 담배로 중독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어서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의 사진은 어떤 것인가? 침실의 즐거움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나눈 일은 없는가? 침실에 무례한 폭력은 없는가? 부부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벽장을 찾아갑니다. 자물쇠로 잠궈둔 비밀의 방, 여기에 내가 붙들고 있는 옛사람에 속한 과거는 무엇인가? 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는 없었는가? 부끄러운 습관은 없었는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버트 머머 교수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에서 이 집의 방 하나하나의 열쇠를 풀어서 그 열쇠를 주님께 위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아도나이 그분께 드리라고 도전합니다. 이제라도 서둘러 당신의 집이 주님의 집이 되도록 명의 이전을 하라고 도전합니다. 이제 나의 집, 내 마음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 아도나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본성, 죄성은 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과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행복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바로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박할 때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의 평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집을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나를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